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된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 소집된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다시 군인들에 의해 부대 안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다.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을 창당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음모를 꾸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모를 꾸몄다. 13절에 보면은 40명이다. 40여 명에 이르는 강경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를 했다. 맹세를 히브리어로 쉐보아라고 하는데 7이라는 뜻을 가진 쉐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라 그러는데 왜 완전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했어요? 6일, 7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완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숫자에 휴식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휴식까지. 보통 노는 날은 우리가 이 일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에 포함 안 하는데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안식한 날까지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이에요. 7이 완전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거짓 맹세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레위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 보통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신명기 23장 40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은 이사야 6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 곧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 그게 돼 있습니다. 오른손은 힘이죠. 힘, 능력, 권세,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아 멀리 떠나는 종에게, 그리고 야곱도 요셉에게 자기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다 나오죠. 오른손을 집어넣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전에 있는 제단이나 또 예물이나 하늘을 가리키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늘 맹세.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되는 거죠. 근데 종종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하게 됐다는 거죠. 이 인간이 원래 이 인간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바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꼭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맹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가 이 사회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굉장한 결심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는 맹세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것은 이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이 사람들의 판단. 로마 사람인 천부장이 봤을 때는 바울이 아무 죄가 없어요.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이 틀렸다 그러면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라는 거죠. 잘못된 맹세.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을 천부장이 데리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40명이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부대장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좀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매복해 있다가 도중에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암살 계획을 듣고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유대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 적을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성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성격. 예. 하나님께 그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사람을 자기 정적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성격이라 잔인한 성격. 이게 그 나라가 망하고 400여 년 동안 이제 400~5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면서 유대 사회와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망한 후부터는 이 왕족이나 귀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에스라의 귀환 운동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그게 처음에는 이제 이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나라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외세에 침략받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신정일치 체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한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고위 인사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아래 사람들도 반대 의견을 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결하게 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는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성직을 돈을 주고 매매하고 성전뜰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팔았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면은 이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아요. 아, 이거는 흠이 있어 못 바쳐. 근데 흠이 없는 걸 바쳐야 되기 때문에 흠이 있다 그러면 못 바치는 거예요. 또 성전 세를 낼 때도 당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화폐로 교환하겠다. 그래서 커미션을 또 먹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해버리죠.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랑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망했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500여 년의 400~500년의 세월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 기한 운동이 일어나고 성전 재건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봤을 때는 안 되겠다.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유다 왕국이 망했을 때도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지만은 서기 70년 이후에는 완벽하게 디아스포라가 되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온 세계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를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세울 의무와 책임이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그런 생각이 작은 씨앗이라도 교회 안에 뿌려지면은 코에서 싹이 올라오고 크게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상한 곳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 한국 기독교 안에는 사이비 이단이 많은데 유독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다 그러죠. 불신자들이 뭐 JMS가 누군지 압니까? 다 기독교라고 보죠. 그런 드러난 사이비 이단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그 목회자들도 대단히 많다는 거죠.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분별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합한 지혜를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된 분별력으로 교회를 해롭게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도 그런 말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될 것이고 혹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은 자기 혼자 마음으로 새기고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예수전도당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그 책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하라는 거죠. 검증.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명이 하라.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또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같이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똑같은 마음.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이제 좀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돼요. 5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5명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런 염려도 있지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 일어난다 보면 돼요. 같이 분별하면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같이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 그래서 돌아가신 한경재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회의할 때 한 명이 반대해도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이 100% 찬성할 때까지 계속 미루다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자,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알아차렸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 음모를 알게 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은 바울의 아버지나 바울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 집안이 다 바리새인이니까 누이 동생도 바리새인일 것이고,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시집을 갔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 아들도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좀 확실한 추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지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뭐 요즘을 얘기하면은 그들이 40명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돈의 결의를 했는데 맹세까지 했는데
이 정보가 새어 나갔어요. 생지를 통해 새어 나갔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생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늘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땅에 떨어진 바늘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이, 내 생각까지 아시는 분,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겠죠.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자 바울이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인도하시오.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로마 시민이고, 또 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니까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니까 천부장이 19절에 보면은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물었다는 거죠. 청년을 안심시키고 비밀을 보장해주고 그에게 호의를 베푼 겁니다. 호의를 베풀었다. 천부장도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달라진 거죠. 대우가 달라진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생질로 하여금 음모를 알아차리게 해서 바울이 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지만은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사두개인들이 또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뒀지만은 사자가 또 옥문을 열고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를 다시 붙잡아가지고 공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 자리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하니까 막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또 말렸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가말리엘을 사용한 거죠. 사울이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서 그랬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막 체포하는 막 광풍이 불어닥치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뭐 꼭 교회 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환경미화원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청소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내가 맡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런 정신으로 일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네. 장사하거나 사업할 때도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다. 정직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은 하나님이 간섭한다. 간섭.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 신실해야 돼. 천부장은 로마 사람을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인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안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가 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도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급히 밤 3시에 23절에 백부장 2사람을 불러서 가이사라까지, 그 총독이 사는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470명의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대 수가 6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470명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부장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굉장히 위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6절에 벨릭스는 52년에서 60년 사이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11대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인데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인 안토니오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황제의 어머니의 종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뭔가를 잘해줬겠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 이름이 안토니우스 벨리스라고도 불린다고 전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황제의 권위를 이용해서 굉장히 부패한 사람, 평판이 나빴습니다. 총독으로 와서도 유대인들에게 나쁜 짓도 많이 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아내가 두루실라입니다. 24장 24절에 나오는데 두루실라.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랬습니다.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기록에 하면은 이 벨릭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전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별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천부장이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하고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100km가 넘습니다. 26절에 이제 그 편지가 나옵니다. 천부장의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에게 죄가 없다.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 생긴 다툼은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교의 경전인 율법과 그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서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로마 사람인 것을 안 적이 없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랐죠. 어쨌든 자기가 로마 사람을 굉장히 생각했다. 그 생각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 권위가 굉장했다라는 것을 이런 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비자가 세계에서 뭐 2, 3위권 간다고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세계 190 몇 나라를 그냥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그 도둑 맞으면은 여권이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답니다. 우리 여권이 위조 여권도 한국 여권이 많고,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간 나라. 그만큼 이 굉장히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가 있다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했다는 거죠. 로마 사람 굉장했다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면 부러워한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영주권 나왔다. 그 부러워한 사람들. 그 영주권도 요즘 또 트럼프 때 그 쉽게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죠. 대단했다. 예. 그뭐 좀 오래됐지만은 영국에 그 들어갈 때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은 영국 시민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영국 시민과 영연방, 그다음에 EU, 그다음에 그다음 사람들, 그거는 이제 other countries라고 돼 있어요. 다른 국가 사람들, 예, 다른 국가야, 다른 국가. 영국과 영연방은 따로 들어갑니다. 그건 거의 프리패스. EU도 거의 프리패스. 다른 국가만 모여가지고 막 철저하게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는 자기들이 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로마 사람이 이렇게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해를 입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적을 이용해서도 선을 베풀어 주신.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사는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제3시에 군인들을 준비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24절에 짐승을 준비하라. 아마 말을 타고 가든가 가마를 타고 가든가 마차를 타고 가든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밤에 31절에 보병이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에는 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예. 거기까지 가서 기마병에게 인계하고 부대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 바울로 인해서 좀 소요가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도 돌아간 걸로 보입니다. 64km 정도면은 사람이 좀 부지런히 걸으면은 1시간에 한 4km 정도 갑니다. 한 15시간 정도, 16시간 걸어간 겁니다. 예. 밤 9시에서 그 다음 날 정오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기마병들이 그때 말을 타고 가니까 바울을 데려가서 총독에게 인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관한 내용을 총독이 편지를 읽었다 그랬습니다. 34절에 그리고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한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가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할 때 헤롯궁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음모를 그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단 피신시키는 걸로 그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여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내가 이 길로 걸어오고 우연히 이런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지금 우리가 이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따름이지 이 만약에 영적인 눈이 확 밝아져서 이 차원이 확 튀어버리면은 여기 막 하나님의 영, 뭐 천사들 뭐 있는 걸 다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열심을 내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